2022년 9월 21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복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소망하며 살죠. 그리스도인은 수많은 복들 중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는 경우를 매우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족장으로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삭의 삶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브라함 없이 이삭의 단독적인 신앙 여정이 등장하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모습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내 삶에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족장 시대에서 가장 비중이 없는 게 이삭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질 때 철저한 순종을 보였고 오늘 본문 앞서서도 철저한 순종을 보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생계의 위협 앞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그 말씀에도 순종하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거주하는 거죠. 사실 생계의 위협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삭의 성품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반항하거나 자신의 욕망, 욕심을 부리는 성격이 아니기에 드라마틱한 변화나 사건이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의 온유해 보이는 성품이 더욱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순종하며 거주하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또한 지켜주십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절에서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100배나 얻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삭이 받은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은 100배의 수확을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복이었습니다. 결국 이삭이 누린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은 물질적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의 복이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라는 문장 바로 다음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많아졌지만 오히려 그 땅의 토착민들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어려움을 넘어서서 블레셋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삭의 재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힙니다. 바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는 것이었죠. 당시 우물을 막고 빼앗는다라는 것은 생존을 위협한다라는 뜻입니다. 물을 구하기 어려운 광야에서 우물을 파 물이 나올 확률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게다가 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깊이 파는 것은 많은 인력과 긴 시간을 투자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즉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일궈놓은 가업을 의도적으로 파산시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감정이입을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업이 잘되고 부자가 되었는데 단순히 부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힘을 모아 사업을 파산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상대는 다수이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깨끗하게 포기하고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18절,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거류하며 새로운 우물을 다시 팝니다. 이 역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것이었죠. 그런데 20절, 그랄 목자들까지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빼앗습니다. 이삭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그 우물 때문에 싸웠으니까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붙인 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답없을 정도의 무기력한 가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1절, 연속적으로 또 다른 우물을 파지만 또 다투어 이름을 신나라 합니다. 이 역시 대적당했다 하여 대적한다라는 뜻의 이름을 붙일 뿐이었습니다. 이삭은 나서서 전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우물을 지키거나 빼앗지도 않습니다. 그가 한 것은 그저 거기서 또 옮겨 다른 우물을 파는 것뿐이었죠. 그리고 비로소 오늘 본문의 마지막 22절, 마지막 우물을 판 곳에서는 더 이상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삭의 삶을 돌아보면 보통의 사람은 견디기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고 남의 이야기로 읽을 때는 크게 감동이나 경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마다 잘 되는데 누군가의 의도적인 미움으로 그 사업이 망할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서너 번 연속으로 넘어진다면 신앙 자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서너 번의 무고한 실패 이후에 비로소 다툼이 없는 넓은 우물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은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결국 이삭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 그리고 넓은 우물을 파괴하신 것까지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섭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는 믿음을 받을 때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혈기를 부리거나 감정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이삭은 순종과 온유로 삶을 채웁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로 채운 그의 인생은 놀랍게도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게 하는 것이죠. 이삭이 누린 복은 한때 잘 나가는 유한한 풍족함이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생명의 근원을 마르게 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과 온유로 매 순간 생명샘을 누리는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상황을 초월하여 항상 함께 내 삶을 주관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이삭의 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세상 사람들이 열망하는 복들을 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내가 어디에 있으나 어느 상황에 처하나 메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기에 빌립보서 4장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배운 것은 풍부에만 처하는 비법이 아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방법,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풍부에만 처하는 인생이 아니라 풍부에 처하면 풍부의 상황에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비천에 처하면 비천한 상황에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부에 처한 사람을 찾고 비천해지면 버리지만 하나님은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시고 그분과 함께 하길 원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 이삭과 같이 한때의 복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에서든 생명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순종과 온유를 통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하게 연결되는 삶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장 깊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유 없는 미움으로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던 억울한 상황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한 이삭을 묵상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채우기보다 순종과 온유로 자신의 삶을 채운 이삭의 삶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가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 르호봇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애색의 순간, 신나의 순간을 온유함으로 견뎌 르호봇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장 넓은 품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